예수를 멀찍이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요, 우리 인간관계를 막 하는데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조언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책을 보면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목에 스탑, 선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멈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한테 넘어오지 말고 그 정도 하면 되니까 스탑, 멈춰라. 그런 책 제목이고요. 또 옆에 보니까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직장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사회에서든 선을 넘지 않는 사이가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요,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그 사람 참 마음에 든다고, 내가 돕고 싶다고,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그 선을 내가 함부로 넘어가면,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그게 좀 신뢰가 된다는 겁니다. 직장 관계에서요,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들어온 후배 참 너무 사랑스럽네. 저 친구 참 믿음직하고 참 좋네. 내가 저 친구 좀 더 잘해주고 도와줘야지 하면서 조금만 더 간섭하고 조금만 더 조언하고 조금만 더 사랑해줬더니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회사 못 다니겠네. 자꾸 선을 넘네. 피곤하게 하네. 일 끝나고 자꾸 나한테 연락을 하고 왜 이래? 피곤하네. 이 회사 못 다니겠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 사람도 아래 사람도 직장 생활할 때 위에 사람에게 그 선을 딱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선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 관계도 선이 없죠.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에는 부부 관계도 선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선을 좀 지켜줘야 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들에게 과거처럼 내가 다 간섭하고 내가 다 지시하고 내가 다 조종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켜줘야 될 선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딸이 크니까요, 문을 벌컥벌컥 제가 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하지만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니? 내일 들어오세요. 하면 내일 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가야지 어쩌겠어요. 야, 이 내 집인데 내가 목회해서 내가 받은 사택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켜줘야 될 선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요, 지켜줘야 될 선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간혹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계세요. 새가족들 이렇게 오시면요, 목사로서 할 역할이 있잖아요. 또 새가족 담당자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셨으니까 한 다음 주쯤에 가정에 한번 신방할게요. 날짜 한번 잡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집에를 온다고요?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전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집에를 왜 옵니까? 내가 교회 오면 되지. 여러분, 이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그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세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가서 신방을 받아줬어요.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볼 질문은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자꾸 선을 넘으시네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물어보시죠? 과거에는 다 말했잖아요. 목사님에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다 말해줬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그건 좀 선 넘는 질문 같아요. 목사님이라고 그걸 다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아요?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조심할게요. 제가 이제 안 물어볼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을 좀 넘어도 될까요? 조금만 넘어도 돼요. 되는 것 같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얼마든지 넘어오시죠. 얼마든지 목사님 물어보시면 되죠.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집사님 집에 통장 잔고 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 넘는 거죠? 목사님이 왜 제 집 통장 잔고를 본다고 그러십니까? 잘 경제를 사는지 제가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핸드폰 줘보시죠. 문자 본 거 제가 좀 다 봅시다. 선 넘는 거예요? 안 넘는 거예요? 넘는 거예요. 그건 선 넘는 겁니다. 그죠?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선을 잘 지켜주는 것이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예의를 지켜주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선 잘 지켜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선 잘 지켜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할 때도 선 잘 지켜서 사랑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옷 한번 사줘야 되겠다 하고 팬티 사들고 오면
선 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제 아내가 사줄 겁니다. 저한테. 아무도 그런 적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옷은 사줄 수 있지만 속옷은 제가 사든지 아내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선을 지켜야 돼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성도들 간에 분명히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저분 진짜 의도는 나쁜 의도 하나도 없는데 저분 정말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저렇게 한 게 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기분 나빠요. 선 넘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지혜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선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가지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며 이거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이 서로 섬기도록 가르치심으로 성만찬으로 그 목요일 밤을 보내시고 이제 식사를 다 하신 이후에 기도하러 갑니다. 어느 산으로 갔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며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금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몇몇의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맞추고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지만 그 마음 안에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종의 귀를 딱 쳤더니 그 사람의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내가 이거 못할 줄 아느냐? 내가 이거 못 막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잡혀가니 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칼을 집어넣어라 하고 명령하시고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치료하시며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아마 금요일 새벽 한 4시나 5시 그 정도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끌려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니까요.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을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새벽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벌써 다 모여 있었죠. 사람들도 이미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이미 광고가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인데요. 그 공회에는 7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1명, 70명의 의원, 그래서 71명의 사람들로 결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재판하면 유대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 아주 이른 새벽이지 않습니까? 본래 재판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재판을 그렇게 새벽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켜 넘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재판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막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에 대해서 좀 흉도 보고 잘못도 지적하고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진짜 괜찮은 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마치 막 철없는 애처럼 바라볼지 모르나 베드로 같은 믿음이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딸려가는 그게 우리가 따라갈 용기가 없는데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베드로의 따라간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여러분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까지만 해도 사실은 박수 쳐줄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일 형님이었던 베드로는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따라갔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칼 들고 휘둘러가지고 종 하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 그거 얘기를 다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 저것도 잡아야 되겠다. 아니, 예수도 잡지만 그 옆에 따라다니는 추종자 저것도 잡아야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곳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참 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뭐라 기록하냐? 그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건 뭡니까? 거리를 좀 두고 마치 아무 관심 없는 시 그냥 지나가다가 뭐 하네 하서 춥기도 하고 해서 불을 쬐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들 모여 있어서 제가 그냥 시간도 좀 남고 날도 춥고 해서 불 쬐려고 왔지 난 저 사람 모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아마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나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모여 있었을 거기 때문에 한참 좀 떨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결과가 나냐, 어떻게 재판이 끝나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마치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오기는 따라왔어요. 그런데 왜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곳에 같이 서 있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위험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좋지요.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씀 나누던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하고 옆에 딱 붙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따라왔지만 막상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것.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면 위험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운전하고 이렇게 쫙 가는데요. 앞에 큰 차가 있어요. 뒤에 적재가 많이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이런 거 안 보면 좋은데 또 TV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떨어져서 사고 나고 하는 거를 막 TV에서 자주 보여주니까 야, 이거 가까이 가다가는 혹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멀찍이 가야겠다 해가지고 멀찍이 한 고속도로인데 30km 이렇게 막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옆으로 쌩 하고 도망을 가든지.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위험하겠다. 잘하면 나도 좀 피해를 볼 수 있겠는걸 하는 마음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만큼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재판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강하게 막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예수, 너 실토해라. 너 어떤 존재인지 말해라. 너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너가 어떤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따위 말 하고 있는지 실토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요, 막 몸을 막 강하게 막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요, 재판정입니다. 판결하면 여기서 온갖 법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공의회입니다. 거기서 재판장들이 자꾸 흔드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서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왜 이렇게 착하게 사셨어요? 저는 저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저희 성로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경찰 아저씨들이 평소 때는 참 착한 사람 같은데요. 뭐 이렇게 잘못한 거 물어볼 때는요. 말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말하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하는데요. 막 없는 것까지 말할 것 같아요. 왠지. 저는 뭐 검찰청에는 안 가봤지만 검찰들도 얼마나 무섭게 하겠어요. 나쁜 사람들이 술순이 앉으세요,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하면 예, 제가 이래서 죽였고요, 저래서 사기쳤고요, 그렇게 안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갖 거 가지고 막 협박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증거를 들이밀기도 하고 말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강압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흔드는지 55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한. 여러분, 지금 이 재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재판은요,
그런 목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 벌 줘야 되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진실이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겁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요, 예수님을 벌 주려는 거예요. 그 벌도 그냥 벌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너 잘못한 거 나도 한마디 할게. 나도 한마디 할게. 나도 한마디 할게. 한마디씩 다 하면서 넌 죽어야 될 인간이야. 넌 오늘 죽을 거야. 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막 강하게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증언이 다 일치하지 않아요. 다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죽여야 되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57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헤롯이 지어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 네가 뭐라고 이것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네가 헌다고 했잖아. 그리고 3일 만에 네가 짓는다며. 이 거짓말 아니야? 신성모독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허물어버린다니 너 신성모독이다 하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하는데 59절. 그 증언조차도 그 말을 했다는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대제사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예수께 물어 이르되, 야, 이렇게 사람들이 네한테 말이 많은데 이런 증거도 있고 저런 증거도 있고 저런 나쁜 짓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데 너 한번 대답해봐. 대답할 말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기들끼리도 말이 하나도 맞지 않고 증거니 하나도 옳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한번 답해봐라. 네가 실토해라. 괜히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네가 네 잘못 실토해라라고 예수를 강하게 붙들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흔들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흔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구 흔들어댑니다.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염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마구 흔들어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6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침묵하고 예수님, 아니요, 여기까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요, 할 말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아니, 들어보세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른데 이게 어떻게 증언이 됩니까? 하고, 제가 말할게요. 막, 말하고 싶어 날릴 거예요. 간혹 우리 청문회 같은 데 보면요, 정부 청문회 이런 거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공격하면, 그것도 받은 분들이요, 제가 말 좀 합시다. 저도 말 좀 합시다. 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막 손을 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잘못을 떠나서 얼마나 말하고 싶겠노.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받으면 얼마나 말하고 싶겠노. 근데 막 못하게 하면 막 억울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 제가 종종 볼 때마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안 그렇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한 대제사장이 안달이 납니다. 네 말 좀 해봐라, 말 좀. 뭐라 말 좀 해봐라. 너 아니면 죽는다. 너 이거 내 증거니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이 정도 왔으면 넌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막 대제사장이 오히려 흥분해서 예수를 더 강하게 흔듭니다. 61절.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딴 얘기 다 집어치우고 이거에 대해서만 답해봐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야 답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흔드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이제야 말씀하시죠. 62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그다.
그래, 그거 맞는 말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인자가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내가 나중에 이제 죽고 너희들이 날 죽일 거니까 난 죽을 거고 그러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거고 언젠가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 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한 것은요.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요즘 말로 멘붕이 와서 막 머리가 하얗게 되고 너무 겁이 나서 아무 말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막 입을 꾹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들 대답할 가치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말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해야 될 말들 정말로 꼭 필요한 진리에 관해서는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성을 딱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여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을 꽉 잡고 계시며 그렇게 흔들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을 꾹 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보며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까이 가면 나도 흔들릴까 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어대는 속에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두 모습을 보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서 평안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세상의 사단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름 사역을 하면서요, 청소년들과 함께 2박 3일 캠프 갔다 오고, 어린이들과 1박 2일 또 캠프 갔다 오고, 어제까지 또 청년들과 2박 3일 캠프 갔다 오면서요, 성도님들,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너무 기뻐요. 같이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요. 앞에 서 있는 거 말고 예배자로 찬양하고 예배자로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요, 저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느껴짐을 많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안 가요. 교회 오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누군가가 안 오면요, 저분 왜 안 오셨지? 지난주도 못 오셔서 아프다 하셨는데 아직 아프신가? 전화 드려보면 여전히 아프세요. 막 그런 거 보면요, 제 마음이 막 흔들려요. 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저희 가정의 문제도 있죠. 저희 부모님 문제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노예의 문제도 있고, 제가 지금 시찰장으로 섬기는 시찰의 문제도 있죠. 막 고민할 것들이 막 많아서요, 막 흔들려요. 그러다 보면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아니, 차라리 맨날 예배당 가서 캠프 가서 매일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다만 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 다 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집중하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욥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가면요, 욥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죠. 욥기 1장으로 가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야 사단아, 욥 봤지? 욥 저기 사는 욥을 봐봐. 저 욥 쟤 보통 사람 아니야. 내 백성 중에는 저렇게 멋진 애도 있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못 봤다. 야, 내가 노아도 봤고 모세도 봤고 네 아브라함도 봤고 다 봤지. 요셉도 봤는데 욥처럼 경건한 사람은 네가 아마 못 봤을 거야. 욥을 한번 봐봐라. 내 백성의 수준이 이 정도야 라고 하나님이 마치 자랑하듯이 사단한테 말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실 줄 모릅니다. 야, 사단아, 우리 부곡광명교회 저 장로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저 집사님 봐라, 저 청년들 봐라. 저만 하면 됐지 않냐? 이 정도 세상 가운데, 이 험된 세상 가운데 저렇게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려고 하는 저 사람들 봐라.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자랑해 주실 줄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랑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9절 볼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겠어요? 10절.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줘서 좋은 거 다 갖다 주니까 저렇게 잘하지. 그거 없애보십시오.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건 맨날 주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게 했고, 오늘도 먹을 음식 충분하게 했고,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에 살게 하셨고, 돌아다닐 차 있게 하셨고, 먹고 싶은 거 TV에 보면 그거 하나 먹을 정도의 돈은 주머니에 항상 있게 하시고, 그만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저 다 없애보십시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하자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흔들고 싶은 거예요. 강하게 흔들어서 이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욥이 하나님을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드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 사단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우리를 잡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영적 존재가 살아서 나를 흔들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나를 흔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흔들고, 때로는 직장으로 흔들고, 때로는 가족 관계로 흔들고, 때로는 성도 간의 관계로 흔들고, 여러 가지로 관계로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평안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요, 얼마나 잘합니까? 올림픽 다른 건 다 안 보고 조금만 딱 보면 돼요. 기분 좋잖아요. 맨날 1등 하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여자 단체는 10연패 40년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안 놓쳤대요. 그런데 그 양궁이 얼마나 잘하는가 이제 막 다큐 같은 거 보니까요. 그 양궁 이제 활선을 딱 서면요, 얼마나 흔들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은 언제 했죠? 88년.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면 우리나라 아유 저 꼴 보기 싫다, 맨날 1등 안에 한번 떨어뜨려야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법을 계속 바꿔서 한국이 어떻게든 1등 못하도록 계속해서 룰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꿔도 다 지금 1등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가 이렇게 서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견제하겠어요. 관광객들을요, 한국 편이 아닐 거예요. 저 한 번은 좀 져야 될 텐데 막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 줄을 당기면 그러면 깜짝이야 하고 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막 10점 쏴야 돼, 빵 좀 쏴보고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옆에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한국 선수들 불리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한국 대표가 아주 편한 데서 늘 쏘던 데서 딱 쏠 준비만 해서 가면요, 갑자기 막 하고 바람 불고 이러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이유가 그걸 다 대비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소리를 갑자기 확 질러도 집중력 있게 탁 쏘고, 바람이 확 불어도 집중력 있게 딱 맞춰서 쏘고, 옆에서 막 비가 내려도 쏘고, 막 그 훈련을 다 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훈련하는 장면 보니까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비가 막 오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 이불로 찾아가서, 이 일반 바람은요, 약해가지고 일불로 섬에 가가지고 바닷바람에 비 오는 날 나가서 거기서 연습을 한대요. 섬의 이 바닷바람을 맞아가면서 해야 거기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걸 이겨내고 쏘니까 그렇게 훈련을 한대요. 그 앞에 사진 보면요, 이 군 장병들 앞에서 활 쏘고 있잖아요. 군 장병들이 막 얼마나 장난기 많아요. 살 때문에 놓친다. 이거 팔에 힘 빠지네. 막 이렇게 놀릴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끝까지 당겨서 활 쏘는 연습을 해야
외국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를 흔들려는 사단의 계략이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을 터인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성도들 간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문제, 여러분들 가정에 늘 들어오던 재정이 생겼는데 그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날 때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또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로 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욥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아무 비바람 없이 그냥 다 막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이 특히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화면으로 넘겨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멀찍이 믿음이 아닌, 오늘 핵심은 여기입니다. 멀찍이 믿음이 아닌 어떤 믿음요? 가까이 믿음으로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더 가까이 가면 저 예수님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나도 거기 같이 가서 나도 흔들리겠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나도 위험하겠네 싶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했나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더 베드로는 사단이 여러분 봐라,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괜찮을 줄 아냐 하고 더 가까이 와서 사단이 막 베드로를 잡고 이제 흔드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다고 우리가 안 흔들립니까? 우리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베드로는 더 크게 흔들려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흔들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 전에 어디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 흔들리는 곳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리를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걸음을 걷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멀찍이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너무 가까이 가면 좀 불안해, 걱정돼, 목사님이 선을 넘어올 것 같아, 나는 신앙생활 요 정도 선에서 했으면 좋겠어, 헌금은 이 정도 하면 되고 내 시간은 한 요 정도 드렸으면 좋겠고 내 마음도 한 요 정도 썼으면 좋겠지, 남들 때문에 더 걱정하고 남들 때문에 막 염려돼서 막 신경 쓰고 나 그럴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 아니야. 교회 왜 오는데, 믿음 생활 왜 하는데, 신앙 왜 가지는데, 내 좋자고 하는 건데 좀 멀찍이 있어서 그렇게 내 거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저도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제가 우리 노예 온 지 한 5년 차 되니까요, 뭐 교육부에서 계속 임원도 하고 지금은 시찰장을 하고 언젠가 노예에서 임원을 하게 되겠죠. 매일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멀찍이 있으면 좋겠다. 그 노예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결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결정하면 또 누군가는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좀 멀찍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명예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멀찍이 저 뒤에서 누가 동의하십니까 하면 항상 동의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군가 해야 될 그 일을 누군가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누군가 그 일을 다 안 하여서 아무렇게나 돌아가면 결국엔 나도 피해를 보고 나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다고 안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조금 멀찍이 떨어지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당장은 흔들림 없이 내가 딱 세워놓은 그 선을 딱 지키면서 요 정도 안에서 딱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흔들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를 직접 흔들 때, 주님과 함께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사단이 나를 흔들 때 나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 곁에 가짝 받아갔다면, 예수님 옆에 가짝 붙어서 예수님을 흔들 때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흔들렸다면 주님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그럼 그 거리가 유지되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성결하여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있을 신앙이 아니라 가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청년들 수련회를 갔다 오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들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멀찍이 있으려는 자들이 있어요. 어린이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도요, 앞에서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무대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멀찍이 앉아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멀찍이 앉아있으면요, 어떤 누구도 은혜의 깊은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도요, 청년들은 가까이 본당에 앉아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선생님들은 위에 강단 위에 의자석에 앉아있어요. 청년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했거든요. 몇 시간을. 힘들겠다. 우리는 저 의자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좀 편한데, 젊은 친구들은 막 5시간을 땅바닥에 앉아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가까이 가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은혜 받아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면요, 그때 당시는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어도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챙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좀 편안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한테 뭘 안 시켜요. 그냥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팔짱을 껴도 되고 다리를 꿔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우리 부곡 광명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청년으로, 성도님으로 멀찍이 있고 싶지요. 멀찍이 있으면 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책임 안 져도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멀찍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모르나 정말 위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흔들릴지 모르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흔들림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